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고 많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크신 사랑으로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크신 고난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며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쓰며 살 수 있도록 기회와 또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너무도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또 삶 속에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전파되었고 또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곳들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숫교회도 또 자매결연 맺은 멕시코와 또 네팔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여러 물질적인 후원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봄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는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만 온전히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유감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순종입니다.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 한번 본문을 함께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무엇이 첫 번째 순종이고 또 무엇이 두 번째 순종인가 하는 것을 좀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인데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 순종이고 무엇이 두 번째 순종인지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해서 읽어보지 않으면 잘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또 설교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방금도 읽어봤고 또 오래전부터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머릿속에 아마 그려볼 수가 있죠. 이 상황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해변가가 있고 거기에 베드로의 배가 있는데 베드로는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순종의 상황과 두 번째 순종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서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맡기를 다들 원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구원받은 이후 시간이 흘렀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나는 더 배워야 된다. 계속해서 배움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전자의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더 배우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더욱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순천교회에 와보셨죠? 그 찬양대석 위에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거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이제 하나는 세계 선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그렇죠.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인데 옆에 이렇게 딱 표시해서 총동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 총동원. 총동원해서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전심전력하자. 총동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들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자. 또 거기에 헌신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프랑카드가 하나 붙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이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기본. 모든 일에는 기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운동 선수들도 우리가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 많이 얘기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그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 기본기를 그 아버지로부터 아주 착실하게 배웠고, 또 기본기 외에도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도 그 배웠기 때문에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또 아주 경기도 우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고, 또 토트넘이라는 그 구단의 또 주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잘 아실 건데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기본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본. 그 기본이 바로 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지만, 저 탁구라고 하는 거, 탁구 많이들 치시죠. 국민 스포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번 그 라켓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치기도 하고, 경력은 참 오래됩니다. 경력은 오래된다는 얘기는 실력은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경력은 뭐 한 거의 40몇 년 뭐 이렇게 되지만은, 레슨 6개월, 1년 받은 사람하고 경기를 하면 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기본이 바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치고 웬만큼은 치지만 제대로 기본기를 갖춘 사람에 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해보면. 그래서 모든 경기가 이제 모든 일에 좀 수준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말기교전이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기도 생활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야 되고, 교제도 말씀에 근거한 교제라야 되죠. 서로 막 재미있게 교제는 하는데 말씀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됨,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됨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어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생겨났잖아요.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됨이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 말씀에 근거한 교제 생활, 또 말씀에 근거한 전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전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치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가난한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줬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왜 낭망치 말아야 될까요? 바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할 수 있거든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낭망치 말고 좌절치 말고 매달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되, 가장 큰 선은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인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데 곧바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법칙입니다. 눈물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필수사항. 충족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 눈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가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전도가 된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이 바로 됐을 때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에 많이 방문하셨는데,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아무나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달려가신 거예요. 주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지, 주님의 간구를,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의 마음을 하나님 달아보셨다고 돼 있죠. 왕궁 촛대 분벽 맞은편 위에 사람의 손이 나와서 글을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번역한즉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부족함이 배었다미라. 하나님이 세워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행동도 달아보시고 우리 마음도 달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뭔지,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가 뭔지,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불순한 동기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동기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주 기본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본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순종도 요구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 자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더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은 약하다, 믿음은 강한데 순종은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했을 때 나는 즉각적인 순종을
과연 했는지, 아니면 이유를 따지고 여러 가지 물어서 내 판단에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고 했는지. 성경 말씀에는 꼭 이해가 되지만 순종하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그리고 그걸 전에 요단 강물에 들어설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흘러 넘쳤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강물을 밟으면 멈춰서리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까지 넘쳤기 때문에 사람 키를 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려면 옷을 벗고 헤엄쳐서 건너야 되죠. 옷 입고 헤엄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사장 복을 갖추고 언약궤를 맨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요단 강물을 밟으라는 얘기는 빠져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는 것도 이해는 안 돼요. 그죠? 지구가 총알 속도의 3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이해는 안 돼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는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꼭 이해가 되지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혜도 짧고, 그죠? 지식도 짧고, 많은 부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만 따른다.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주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벗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던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다니엘도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순종이 안 되면 뭐까지 하라고 그랬죠?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군대 용어인데, 복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 뜻에 혹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뜻에 순종하면 나중에 주님 뜻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갓난 아이는 목욕을 며칠 만에 한 번씩 시킨가요? 일주일 만에 시킵니까? 매일매일 시키죠.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자기 뜻을 표명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어제도 씻었잖아요. 오늘 또 씻기나요? 뜨거워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건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제도 씻겼잖아요. 그저께도 씻겼잖아요.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결혼하고 또 자식 낳아보면 더욱더 알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이 안 될 때 복종까지 하게 되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옳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얼만큼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뜻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 잘 아시죠? 디베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긴네렛이라고도 하는, 또 갈릴리라고도 하는 그런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는 호수인데 바다와도 같은 곳이에요. 남북 길이가 21km, 동서가 11km, 둘레는 53km.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풍랑이 입니다.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조업을 마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는 이 상황은 힘든 상황일까요? 힘이 펄펄 넘치는 상황일까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것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 수고는 엄청난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그냥 쭉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수고가 얼마만한 수고인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 아마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뭐 친척 따라다니면서 배를 고기 잡는 일도 아마 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이 갈릴리 호수를 누볐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아마 베테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기 잡아 보셨습니까? 냇가나 이런 데서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낚시하는 사람들도 아무데나 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될 만한 곳을 알아요. 쪽대로 고기를 잡더라도 아무데나 그냥 대는 게 아니에요. 풀숲이나 뭐 가상자리나 여러 가지 돌밑이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물 흐르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해 가지고 그래서 딱 되면 거의 고기가 잡힙니다. 제가 동해 쪽에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었는데 그 오십천이라는 그 냇가가 흐릅니다. 거기서 이제 여름철에 이제 고기를 좀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면은 제가 잡으면 쪽대를 안 잡혀요, 잘. 그리고 거기 봉사장님이 딱 잡으면 꼭 몇 마리씩 잡혀요. 그래서 괜히 그 전문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당신은요 동력선입니까? 노져 나가야 되는 배입니까? 노를 져야 돼요. 노 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을 쫙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뭐 100m 가는 것도 아니고 200m 가는 것도 아니고 1, 2km 가는 것도 아니고 둘레가 53km를 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누빈 거예요. 그러니 또 그물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내렸다 올렸다 고기가 잡히면 그나마 힘이 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아요. 계속. 아마 밤이 맞도록 몇 번이나 내리고 올렸을지 아마 100번 이상은 내리고 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를 저어서 또 이만큼 가고 또 저만큼 가고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밤이 맞도록 잡아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바다 낚시죠. 그걸 한번 오래전에 그 임원들하고 한번 그 임원 수련회 갔다가 대천 앞바다에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쭉 깊은 바다로 나갔는데 이게 드리워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모르고 초짜인데 어떤 형제님이 선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안 잡힌다고 딴 데로 가자고 하니까 저는 뭐 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한 몇십 분을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또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몇 마리 잡혔어요. 백조기도 좀 몇 마리 잡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안 잡히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쭉 해서 또 몇십 분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닻을 내리고 고기를 잡게 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 잡히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잡는 게 아니고 더 멀리 가는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요. 이곳에서. 이 지금 강당 안이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53km입니다. 둘레가. 여기 지금 500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누빈 거예요. 밤새도록. 이곳에 가서 안 잡혀. 저곳에 가서 안 잡혀. 이곳저곳 아무리 쑤시고 다녀도 안 잡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근성이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도 근성이 있고 고집도 있고 어부들은 특히나 더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베드로 성질 한가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밤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또 노를 저어서 다니고 갈릴리 호수를 다 누빈 거야.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안 되겠다. 도저히 완전히 그로키 상태가 돼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해변가에 당도해서 금을 씻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고 내가 너무너무 지쳐 있었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너무 고된 하루였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아이들 돌보느라고 뭐 하느라고 빨래하느라고 또 뭐 하느라고 직장에서 또 상사한테 갈굼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또 야근까지 하고 집에 녹초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밤에 신방할 곳이 있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누구 같이 말씀 들을 분이 있는데 같이 좀 들어줄 수 있나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셨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나는 지금 오늘은 절대로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몸이 완전 그로키이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선택을 했던 적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날이 수어 말씀 듣는 날이네요. 근데 너무 힘들어. 오늘은 좀 쉬자.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뭔 일이 있겠냐. 오늘 또 마침 또 구역 모임이네요.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오늘은 좀 넘어가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를 필요로 했던 내가 꼭 참석해야만 됐던 그 모임, 그 시간, 그 신방의 시간, 그 말씀 들어야 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내가 그날을 패스해버리면 다시 그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 말씀 시간에, 그 교제 시간에, 그 신방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삶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은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내 육신의 찢기를 제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만큼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게 무슨 순종일까요? 자, 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뭐 하시고? 청하시고. 주님이 부탁한 거예요. 부탁을 했으니까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누가 선택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어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뛰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단편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고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서 조업을 마감하는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육지에서 조금 배를 뛰기를 청하신다. 단편적으로 보면 쉬운 부탁이지만 그것은 어려운 부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는데 지금 배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아직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리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조금 뛰기를 청하신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수제자로서의 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생을 마감한 베드로,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그 청함에 순종을 했고, 그 다음 부탁에도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힘든 부탁이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탁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와 좀 유사한 상황이 열왕기상 17장에 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 열왕기상 17장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암흑한 흑암한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그곳에서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또 까마귀들을 통해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니까 그리 시냇가의 물마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또 조치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이 돈 많은 어떤 그런 집이 아니라 과부댁인데, 그것도 금방 죽게 된,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집. 그래서 부침개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집으로 엘리야가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7절에 6절부터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엘리야는 거기서 안달복달한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죠. 시내가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청이었어요. 지금 물이 귀한 때니까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나로 풍성히 마시게 하라가 아니라 물을 조금 가져다가 조금의 물을 요구한 거예요. 이 과부가 만약에 이 부탁을 거절했다면 그 뒤에 부탁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뭐라고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많은 나무가지도 아니고 두억에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돈 많은 과부댁에게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곧 죽게 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비난한 가정으로 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가 있어야지.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나 먼저 만들어주고 그 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철면피입니다.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거 나 해주고 그 후가 있어야지.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까지만 해서 끝났다면 그야말로 철면피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먼저 나를 공개하면 그 후가 있을 테니까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 통의 가루를 부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 병의 기름을 부었는데 없어야 되는데 또 나타나.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똑같은 모양새는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여인에게도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내기로 가져오고, 그후가 약속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장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비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가 쫄딱 다 굶주려서 없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저도 80년도에 구원받고 이제 전주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서울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옛날에는 말씀 들을 때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새 들어 사는 거예요. 건물에 2층, 3층에 새 들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시간이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딱 소리가 나. 그 딱 소리가 뭘까요? 당구공 부딪히는 소리. 옆에 칸막이 친 옆에서 당구장이에요.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옛날에 교회 가보니까 주변이 다 모텔이네. 2층은 전화방, 3층은 또 뭐지? 아무튼 그런 방들이에요. 그런 곳에 한 층에 자리 잡고 있어, 우리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곳들이 다 교회당을 다 건축을 했죠. 대부분. 지금 전국 교회 중에 대부분 다 교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겠죠. 그렇죠? 서울교회당도, 광주교회도, 모든 여수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쫄딱 망해서 폐가 망신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거예요. 더 채워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자가에서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제가 직접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풍성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쫄딱 망해서, 그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가 무엇이냐? 먼저가 내 가정이냐? 아니면 교회냐? 복음 전하는 일이 먼저냐? 내 어떤 개인적인 일이 먼저냐?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결과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기뻤겠죠? 안 그래요? 조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삶,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풍족해졌더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제비뽑기에 당첨돼가지고요. 그런 거 당첨되면 안 되는데, 제비뽑기에 당첨돼가지고 바닷속에 잠겨졌잖아요. 던져졌잖아요. 던져졌는데 누가 와서 물고 갔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킨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께 여쭙대요. 아버지는 요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여쭙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요나를 창조하신 걸 믿냐? 예, 믿죠. 그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창조하신 것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나를 삼키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느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믿는다.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나는 믿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다에 포경 일을 하는 사람이 1895년도인가 포클랜드 제도에서 고래 잡다가요, 고래 뱃속에 삼켜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틀 반 만인가 구조됐어요. 제임스 바틀이라는 사람이에요. 바틀이가 아니고 바틀이.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을 그냥 완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그런 상어, 백상어나 뭐 여러 고래 종류나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에 큰 물고기라고 언급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이게 첫 번째 청함이었어요.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단편적으로는 쉽지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배를 물에서 약간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당시 동해는 동해, 삼척, 강릉, 태백 4개 시에서 모였습니다. 원래 태백에서 모이다가 삼척으로 내려왔다가 동해에서 이제 터를 잡고 동해, 삼척, 태백이 함께 모였을 때예요. 지금은 다 분가해서 이제 교회로 자립한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이었는지 1월이었는지 뭐 2월이었는지 지금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동해안 쪽은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백에 눈이 엄청 내렸어요. 동해도 많이 내렸죠. 태백은 뭐 20cm 막 이상 내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태백에서는 아무도 주일날 못 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10시 한 40분쯤 됐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중절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잡으시고 교회당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 거예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80 몇 세셨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름도 기억해. 안호태 할아버지. 그분이 어떻게
그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오실 수가 있었을까? 제가 나중에 이제 제 방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잠깐 차 마시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태백에 사는 다른 젊은 자매님들도 계셨는데 아무도 못 왔거든요. 그 할아버지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병들어 계신 할머니를 수발하고 계셨어요. 수발하시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난주에 교회를 못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교회를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고, 또 이제 교회를 혹 못 나오시는 날이 있어도 구역장님을 통해서 교회 소식지를 꼭 접하고, 또 본인의 어떤 11조랄지 다른 헌금 이런 것들을 구역장님한테 보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아마 한 중가 두 중가를 빠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꼭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눈이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다른 자매님들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가실 수 있겠냐? 다 못 가겠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교회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자매도 보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셨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 수발 들고 있는 할머니 상을 이렇게 좀 차려놓고 밖을 내다본 거예요. 새벽부터 뭐 버스가 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한 7시 몇 분 되니까 버스가 체인 감고 털털털털 이게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이제 그 태백에 그 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차를 기다렸다가 동해역으로 오고, 동해역에서 또 시간 늦을 것 같으니까 택시 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분 마음속에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형제자매들을 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었으면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을까.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실 때 그 청함에 응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생각을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순천교회는 그 남미의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필리핀 빨라완 섬, 빨라완 교회하고 자매기련이 맺어 있습니다. 우리 여수교회는 멕시코하고 네팔 이렇게 맺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고 올해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잖아요. 이 빨라완은 필리핀 남쪽으로 전라남도 면적 정도 되는데 길이가 좀 길어요. 여기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 일반 교회 목사로 있던 넬이라는 목사님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빨라완 섬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은 9개 교회 7개 선교원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넬이 목사님이 구원 받는 그런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형, 마닐라 쪽에 살고 있는 처형이 먼저 구원을 받고 자기 동생한테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리 목사님 상원님이죠. 거기다 전도를 해서 그 상원님이 구원을 받고 남편을 전도하는데 구원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말씀을 몇십 번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빨라완에.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서 거기 있던 교인들이 깜짝 놀래죠. 절반 정도가 다 나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한테 계속 주일날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 한두 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가족들한테. 그 일반 교회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여동생이 이제 그 오빠한테 자동차도 좀 주고 또 좀 좋은 조건의 어떤 그런 땅도 주고 그랬는데 구원받고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뺏어가 버린 거야. 다 뺏어가 버리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자동차도 뺏어가고 집에 그 토지의 일부도 다 뺏어가고,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렵게 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전하니까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몇몇 청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빨라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김종섭 선교사님이 수빅이라는 곳에서 빨라원으로 오게 되고 이제 김종섭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7개 교회가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7개 교회였거든요. 9개 선교원, 2개 선교원이 또 교회로 자립을 해서 올해는 9개 교회, 7개 선교원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한 자매님 얘기를 제가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매님은 이름이 안이라는 자매님입니다. 안이. 근데 이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식모일. 이제 필리핀에 보통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 좀 수준이 있는 사람 30만 원 내지 40만 원. 그리고 일이 거의 없어요. 일용직으로 뭐 조금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급여를 받게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제 영어가 돼요. 필리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보다 한 7배 이상 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하고 그런 삶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 이번에 가서 이제 간증을 좀 들어봐서, 작년에도 만나긴 했지만 시간 여유가 없어서 간증을 못 들었고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이 일을 하고 돈을 송금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SNS 뭐 페이스북이랄지 뭐 이런 것들 다 닫아놨었는데 다시 열고 거기다가 자기의 마음을 적어놓은 거야. 그때 필리핀에 구원받은 동창 형제님이 그걸 보고 말씀 링크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이제 일과가 끝나고 계속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생각된 게, 가족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결심을 했습니다.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간다고 전화하면 부모님이 다 말릴 거예요. 7배 넘는 월급을 받고 보내주니까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온다고 하면 못 돌아오게 할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일단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월급 2배 줄게, 가지마. 그러면 필리핀에서 받는 월급보다 14배 정도 이상을 더 받는 거야. 그런데 과감하게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올 때도 일을 아마 열심히 하고 잘했었는지 공항까지 주인하고 또 다른 그 하인들도 와서 이렇게 배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필리핀에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필리핀이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우디에 있어야 될 딸이 필리핀에 와서 전화를 하니까. 그리고 가서 전도를 했는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뭔 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고 했지만은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도 상당히 좀 긴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동생 둘이 빨라완에 있어요. 빨라완 네, 이제 좀 중심, 푸에르토 프린세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까지는 한 5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자매님이 있는 곳은 아봉안이라는 곳이고요. 북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포레스토 프린세사에 이제 두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 전도해서 여동생들 다 구원받고, 그 여동생 중에 한 분 남편 작년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마음이 좀 상당히 좀 떨떠름하게 신방도 받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선물도 가져가서 선물도 주고, 그 레갈로라고 그래요. 그 선물 받으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선물이 중요한 겁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뇌물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말씀 나와서 듣고 하면서 얼굴이 필리핀 사람보다 더 시커맸는데 표정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표정이 씩 웃고, 씩 웃으니까 흰 이빨이 좀 잘 드러나 보이던데, 이번에도 가서 또 신방을 했는데 너무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 아봉안 선교원이 교회로 돼서 갔어요. 이번에 수양회로 했거든요. 수양회로. 그래서 그 팔라완에 원래 800명 정도 모이기로 했었는데 850여 명이 모였습니다. 850명. 그들이 그 수양관은 우리나라 초창기 수양의 모습보다 훨씬 더 열악해요. 훨씬 더. 부채도 없어가지고 저기 박스 뜯어가지고 부채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800여 명 되는 분들이, 거의 9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정말 같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봉안 교회를 신방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아봉안 교회에서 지금 현지 전도인도 없어요. 교회당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뭐 동사무소 같은 그런 데 빌려서 거기서 잠깐 그냥 모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중심되는 그런 노인회관 같은 그런 데서 아주 허름해요. 그런데 거기에 52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수양회. 그분들이 다 그 아니 자매님이 연결해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아봉안 그 옆에 그 이방내 또 유니겟 이런 곳에서 주변에서 다 친척들 뭐 아는 분들 연결해가지고 전도해서 구원받았는데, 이번에도 10명이 새로 참석을 했어요. 52명 중에 10명이 새로 참석한 분인데, 저희들이 급하게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이번에 새로 말씀 들으신 분 손 들어보라니까 10명이 다 들은 거예요. 10명이 참석했는데 10명이 다 온 거예요. 낮 시간에.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각오, 그 결심,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건지는 일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헌신작품으로 버려버리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한 거예요. 그래서 아봉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들도 그 팔라완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고, 자기 동생 남편도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런 그 줄줄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더라고요. 또 아르헨티나도 가보면은, 그 아르헨티나도 가서 신방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3번 내지 4번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또 듣게 계속 집에서 TV하고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이렇게 또 바자회도 하고 왜 합니까? 이건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도.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도 붙여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자, 여기 누가복음 5장 돌아가 보시면 첫 번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게 두 번째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조금 뛰기만 청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잠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얼만큼의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조금 뛰기를 청한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걸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내일을 위해서 조업을 마감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씻고 깊은 데로 가려면, 둘레가 53km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북이 21km, 동서가 11km니까 못돼도 깊은 데로 가려면 한 10km 정도, 5km 내지 10km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올리고 노를 저어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합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내 생각을 따르느냐, 거기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신의 평소 생각과 태도를 분석해 보면 내가 육에 속한 상황에 있는지 영에 속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옴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육신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늘 일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제약이 내려졌을 때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 왕은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평상시 어떤 이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고수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경험, 이것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때 외치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왜? 입을 닫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돌 때 자기 생각을 전파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거 어떻게 돈다고 무너지겠어? 그 생각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도 앞 사람한테도 주 사람한테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게 되는 거예요. 스톱!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더 전파력이 빠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전파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기다리면서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을 전파하고 동조자를 만들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래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도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인간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는 강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말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하다 한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다 한들 사람보다는 강한데 피조물인 인생이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버리면 그건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베드로는 굴복시켰어요. 어떻게 굴복시켰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마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만약에 올라서자마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안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이후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에 5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베드로의 대답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한 적입니다. 우리가 정답은 알아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실천에까지 옮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옮기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한 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게 옳지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따랐을 때 놀라운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물을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주변에?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그랬죠. 나눠서 지었는데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막 잠길 정도 두 배가 그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베드로 역사상. 하나님의 베드로가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경우에 주님에게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걸 직접적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리한 즉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는데 직접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리한 즉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게 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협력하고
협의라는 것이 열십자협회의 협력이 세 개지 않습니까?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많은 게 다릅니다. 연령대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알리코 자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이건 비전도체예요. 자성이 없어요. 근데 그 세 개가 적절하게 결합했을 때 초강력 연구 자석이 됩니다. 아세요? 서로 자성이 띄지 않고 있는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이 적절한 배합으로 결합됐을 때 초전도체의 연구 자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순종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않고 기꺼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